그 7개 장치가 필요했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이것들은 해야 되고, 올바른 건 하고, 올바르지 않은 건 하지 않아야 됐고, 바른 자세를 통해서 자기의 호흡을 조절하고, 감각기관들을 통제하면서 내면을 집중하고, 깊은 정령의 상태로 들어가고, 산매에 들어간다고 얘기했는데, 부처님이 알려주신 이 8정도에서는 정견에서부터 마지막 정정에 이르기까지, 또는 정견에서부터 정념에 이르는 7단계를 정정이라고 하는 삼맥, 삼마띠랑 어떤 관계에 있는지가 무척 중요한 문제예요, 사실. 그래서 이 8정도를 세간에서는, 또는 대부분의 학자들, 우리 세미에서도 이제 이런 견해들이 좀 발견이 될 거예요. 설명 듣고 가면. 하나는 이것들을 차제적으로 보는 입장이에요. 마지막 정정에 도달하기 위해서 7가지 정견에서부터 삼마사띠까지 정념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했고, 이것들의 결과로 정정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것들을 순차적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동시적이고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이 있어요. 이것들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자기 수의 과정은 전혀 달라져요. 정견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정정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 있어요. 정견과 동시에 나머지 것들이 동시에, 왜냐하면 정견이라고 하는 첫 번째 자리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나머지 것들이 불가능하거든요. 내가 바른 말을 했는지 아닌지 정견이 서지 못했는데, 정견에는 올바른 이해가 없이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정견으로부터 나머지 것들이 차츰차츰 이루어지고, 또는 정견에서부터 정념까지 이루어진 후에 마지막 삼마띠에 들어간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은 우리 세미에서도 이 2가지 문제가 성법스님이 제시해 준 것에 대한 답변들이 이 2가지로 약간 구분되어 있으면 알 거예요. 그래서 거기 몇몇 분 다 보이는 걸 좀 살펴보면, 제가 아까 불교의 인식논리학과 인도 정통철학에서 인식논리학에서 보는 것이 다르다는데, 여기에도 사실은 제가 이해하는 것에 의하면 근본적으로 문제되는 건 시간에 대한 문제가 사실 빠져 있어요. 시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검토가 되고 나면 이것을 순차적으로 볼 거냐 동시적으로 볼 거냐 하는 문제는 사실 사라지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 시간이 어떤 일직선처럼 돼서 이곳에서 저리로 흘러간다고 보면 차제와 비차제에 대한 토론이 가능해요. 그죠? 근데 시간인 그런 속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 어떤 흘러가고 있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는 대체로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흘러가고 있다, 또는 순환된다 하더라도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는 걸 이해해요. 어제라고 하는 것이 있고 지금 있고 또 내일이 있는 걸로 이해를 하죠. 전에 우리 저 십자민도 그렇고 그때 몇 분 오셨을 때 왜 동전 놓고 실험해보는 거 기억나시죠? 우리의 머리는 이미 그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그때 제가 어떤 실험을 했었냐면, 융이라고 하는 학자가 제시한 인간 이해를 토대로 그림을 통해서 치료하고자 하는 그룹이 생겨났어요. 그림 치료 학파에서도 요즘 아주 이름 있는 사람 중에 한 분이 그린발트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자기네 연구소에서 무척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검토했는데, 그때 검토한 것이 시간에 대한 얘기 이전에 공간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이 설명도 다시 한 번 더 하고 넘어갈게요. 그럼 바로 넘어가는 게 나을까요? 10페이지 하면 어떤 사람들에게
종을 나눠주면서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전에도 이 두 가지 평면 구성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죠? 전에 미친 오래돼서 잃어버리셨던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 두 가지 도형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할 수 있냐면, 이것들은 그냥 그림으로 본다면, 뭐 인상파가 그림 같잖아요. 이것들은 인물화로 해석할 수 있고, 이건 풍경으로 볼 수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대부분의 초상화 이런 식이죠, 그죠? 그리고 실제 어떤 친구들과 찍을 때 여러 찍으면 이렇게 괄호로 찍죠. 근데 그걸 인물로 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경치, 풍경일 수 있어요. 이런 인식 태도 때문에 서구인들이 동양에 도착해서, 특히 한국의 절들, 뭐 동양 절이 대부분인데 법당에 들어갔을 때 놀랐었다는 얘기 제가 말씀드렸죠. 경악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대부분 지금도 여러분들이 성당이나 교회 가보면 목사님이 있는 자리나 또는 뭐 마리아상이 있거나 이런 신당 이 중심적인 여부 이런 식으로 길게 배치를 해두고 있어요. 근데 동양은 어때요? 법당이 이렇게 있으면 좌우로 이렇게 넓게 돼 있죠. 그렇죠? 이런 공간 배치 때문에 그래도 무척 당황했었다고요. 이건 그때 인식 속에 이미 공간에 어떤 장치가 있었던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런 것들을 토대로 그 그린발트라는 사람이 실험했던 거는 어떤 도형을 주고 나서 동전을 주면서 또는 뭐 어떤 점을 찍으라고 해서 얘기를 해요. 현재 자기 자신의 위치를 찍으라면 대체로 이런 중심 쪽에 위치하게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면 당신이 10년 후를 생각해보고 점을 찍으라고 하면 대체로 요 부위로 가서 위치해요. 10년 이전의 삶에 대해서 어느 자리를 갖다 놓고 거기에 그걸 생각하면서 어느 자리를 찾아보세요 하면 대체로 이런 자리. 그래서 인식의 발달 라인을 마치 이거는 우리가 이런 것들은 그래프에서도 어떻게 나와요? 1대1 함수가 아닌 게 fx는 y라고 하는 1차 방정식. 이걸 얘기할 때 어떻게 그려주죠? 뭐 사사구명까지 그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정대감위로 하죠.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 쪽으로 그려주고 있어요. 이런 공간조차도 이렇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이미 알고 있는데 시간에 대한 문제는 더더욱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시간은 공간은 좀 더 이렇게 구체적인 현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시간에 대해서는 우리도 쉽게 더 이동을 할 수 있죠. 그죠? 조금 자기 정신 집중을 하는 사람은, 아니, 집중을 했다기보다 우리 일상적으로 느껴요. 집에 가서 있다 보면, 이 아침에 그러면서 기분 나쁘려면 아침에 그 사람이 이미 가 있어요. 몸은 여기 있으면서. 몸은 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공간에 대해서 이런 구조적인 틀을 갖고 있는데 이 공간이 있으면서도 시간성 속에 자기 정신이 저쪽 가는 거죠. 그리고 내가 10년 후에 뭐가 됐으면 뭐 내일 무슨 일을 이미 마음은 그리고 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인식적인 틀을 이해하고 난다면 바로 8 정도의 전체적인 배열이 순차적이냐, 먼저가 있고 나중에 있는 거냐, 아니면 동시적인 거냐 하는 입장은 다를 수 있어요. 근데도 아직까지도 여전히 대부분의 학계의 입장은 저렇게 두 가지적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리고 사실 저기다가 시간이 무엇이냐고 하는 것까지 얘기하면서 정제를 풀자 그러면 시간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들어가면 복잡해지니까 그렇게까지 하고 있는 듯 해요. 근데 여러분도 이런 불교 미학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시간은 과연 무엇인가, 또는 공간은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알고 있고 그것이 난가 내가 아닌가 이것들을 잘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저는 그 세미의 그 방장생이 내주는 숙제들이 이제 싹디를 어떻게 볼 거냐, 염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볼 거냐, 그리고 이것이 왜 부처님 그러면 이 정염이라고 하는 것과 정정을 구별해놨느냐,
라고 숙제를 내주셨는데 그에 대해서 몇 분이 답을 올려준 것들이 좀 있어요. 그걸 읽어보시면서 이 요가에서 나오는 팔찌 요가와 부처님이 알려주신 8가지의 거룩한 길을 비교해보면 조금 어떤 차들이 있고, 그리고 이들의 인식이 예리하다 하더라도 그들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그 틈새를 파고들고, 아, 이 사람은 시간을 이렇게 이해해서 이렇게 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좀 선명해 보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이런 것들을 좀 연습해두면 누가 무슨 얘기할 때 이 사람의 개념적 틀이 무엇인지가 좀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생각을 읽는다, 이게 바로 타신통이죠. 부처님이 얘기하는 그 신통력 중에 이런 것들이 왜 가능한지. 그리고 요즘 그 TV, 요즘 이제 제가 가끔 TV를 좀 보는 습관이 들었는데, 습관이 있는 건 뭐 텔레비전이 있으니까 가끔 보더라고요. 그 SCI, CS, CS, 이런 그런 거 잘 기억나고, 뭐 무슨 의학 수사 드라마 이런 것들하고 그죠?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좀, 뭐 이런 공간과 시간, 대상, 인식 이런 거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 드라마 전체에는 심리 수사 드라마이기 때문에 사람의 인식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아주 스폰하게 기치하죠, 그죠? 그리고 순간적으로 여기서 이 사람이 뭔가 이렇게 생각하는 화면이 탁탁탁 바뀌어주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 이 시간이 또는 우리의 기억이, 우리의 인식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불교에서는 또 인도의 정통 철학에서는 아는 것과 그 대상이, 이 결과들이 어떻게 어떤 관계 속에서 이해했는지가 좀 구분되기 시작할 거예요. 좀 이따가 그림을 한두 장 더 볼게요. 좀 피곤해지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더 설명해보면 바른 견해라고 하는 것. 사마디히이, 이 발음이, 저도 이 발음을 잘 못하는데, 우리 철학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이제 가끔 그런 수업, 뭐 중학교 때 공부할 때 보면 그런 거 배우죠. 그죠? 뭐 철학을 영어로는 어떻게 쓰더라 하면서 그걸 뭐 필로스라고 하는 것과 소피아, 그래서 지혜를 사랑하는 것을 철학이라고 한다. 그래서 필로소피라고 했다. 이런 어원을 배우죠. 근데 이런 어원을 검토해보는 것이 유익한 것은 이런 생각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규정해 놓은 집단이 있거나 어떤 개인이 주창했다면 이 사람은 어떤 의도에서 했겠구나 하는 걸 미루어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디띠라고 하는 것도 어떤 쪽에서 본다라고 하는 데서 이제 나오는 단어인데, 이 본다라고 하는 것이 인도 쪽에서는 철학이라는 말과 아주 깊은 관련을 갖고 있어요. 산스크리트 말로 철학을 이제 그쪽 사람들이, 뭐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인도 토박이 학자들이 주장하는 걸 다르샤나를 철학이라고 번역을 해요. 이때 다르샤나라고 하는 거는 드리스트, 아주 흡사이죠. 단어는 이 드리스트라고 하는 건 뭔가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걸 표현한 말이에요. 그래서 보는 것, 관점, 이것을 철학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여기서 우리가 견이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이 말 그대로 사람 위에 눈이 달려있죠. 그죠? 그래서 마치 이런 감각기를 통해서 보는 것으로 얘기하는데, 원래는 이런 단어보다는 좀 더 어떤 지적인 의미가 심리적 이해의 의미가 들어있는 걸로 좀 번역이 됐더라면 좋았을 법하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것, 이 견이라고 하는 말은 대체로 어떤 뭐랄까 이렇게 눈으로 보는 쪽으로 좀 많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좀 단어가 한자가, 왜냐하면 뭐 말 그대로 우리 전에 이전에 도면에서도 제가 신석기 시대 때의 안각화 그림을 그려주면서 사람 머리에다가 아주 간단하게
둥근 태양 모습을 닮은 동그란 원이 2개 들어있고 바로 사람의 모양을 그린 그림을 보여드렸던 적이 있죠. 그런 형상과 아주 똑같거든요. 이런 거에 비해서 오히려 볼관자도 있잖아요. 그죠? 그 볼관자는 오히려 조금은 또 좀 그런 관점 할 때는 좀 다르죠. 그죠? 가령 이걸 이용해서 견해라고 할 때도 사실 보아서 이걸 풀어 이해하는 것을 견해라고 하지 견 자체는 좀 다른 뜻이거든요. 물론 강의자적 같은 게 이 견 자체는 뭐 엄청나게 많은 의미로 또 이렇게 해석은 되는데 우리는 대체적으로 거기까지 보지 않고 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이쪽에서의 이 파이어 원어는 이 뒤뜨는 그 뭐를 보고 이해하는 것, 보는 방식, 이것과 연결지어서 다르샨과 어원이 같아요. 그러니까 올바른 입장, 뭐 이런 걸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사마디띠는 뭘 얘기해 주는 거냐면 구체적으로 초기 경전에서 찾아낸 그 의미들은 이 2가지예요. 이건 물론 제가 찾은 건 아니고 이거에 대해서 가장 잘했다 그러는 권위가 있는 사람이어서 얘기해요. 모든 것이 죽음과 더불어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에요. 정견. 자, 여기에서도 시간에 대한 의미가 이미 들어오고 있죠. 우리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개념은 시간성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이해가 돼요. 대부분은. 죽음이라고 하는 걸 던져줬을 때 이 죽음은 분명히 우리가 이런 그 누구의 죽음이라고 이미 가령 당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1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죽음이 있었을 때의 심정을 점을적으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이제 그린발트 같은 사람이 실험했대요. 그러면 어느 분면으로 이렇게 가요. 그래서 이렇게 발달 라인이 형성되고 있다는 거죠. 시간의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 자, 두 번째는 세조께서 자신이 성공적으로 따라갔던 구원의 길을 선언했다는 믿음이에요. 이 2가지가 바로 정경의 핵심적인 포인트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2가지 믿음으로부터 나머지 것들이 쌓여나가죠. 그 인식의 토대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 초석엔 이 2가지가 있고 그 위로 많은 지적 구성물들, 어떤 믿음, 이해, 방식들이 놓여지는 거예요. 이미 여기에도 시간에 대한 의미가 있고 인간 삶에 대한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들이 이미 다 농축되어 있어요. 이 길지 않은 구절 속에도 이미 그런 것들이 들어있죠. 그리고 모든 것이 죽음과 더불어 끝이 아니라는 것. 가령 모든 것이 죽음과 더불어 끝이 아니다. 이거는 바로 뭐예요? 연기에 대한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정견이라고 하는 말 자체에서도 이렇게 많은 것이 들어있는데 나머지 관련성을 어떻게 볼 거냐, 시간성 속에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거를 하나하나 마치 사다리를 타고 가는 것처럼 차제처럼 이해하는 거냐, 아니면 동시적인 현상이냐 라고 하는 거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세존께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 길을 여기서도 중요한 건 선언했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야. 사실은 세존은 글로 갔어. 근데 그것들을 세존은 어째 미묘하게 얘기해서 대기설법을 갖고 잘 모르겠어 이러면 이때부터도 오해가 되는 거예요. 이걸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셨다는 거. 이것이 토대가 되고 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서 두 번째 정사,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겠다고 하는 올바른 결심이 거의 번개불처럼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또는 무시간이라고 시간 너머의 것, 시간이
늘어난 것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차원이죠.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시간이 길게 늘어나는 것이 아니죠. 시간이 완전 길어진 것이 아닌 시간이라고 하는 속성과 전혀 다른 것이 바로 영원이에요. 차원이 다른 얘기여서 설명이 좀 어려우시죠. 자, 다음 장면이 이건 전에 한번 제가 보여드렸던 그림이었어요. 좀 어떻게 느껴지는지 제가 이 그림을 그렸던 화가를 개인적으로 무척 좋아해요. 그리고 언젠가부터 이 화가가 우리나라에 아주 한 2, 3년 전에 누군가 드라마에서 이 화가를 보셨던 적이 있다잖아요. TV 드라마에서. 우리 그렇잖아요. 이렇게 그 매스컴이라고 하는 게 그죠? 그런 효과가 있어요. 파급 효과, 선전 효과, 그리고 유인 효과가 있는 사람을 도취시키고 최면을 걸고 중독시키는 그런 매력이 있던데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우리 1층에 보니까 이게 그 TV 드라마와 관련된 상점이 막 들어오더라고요. 아, 보셨어요? 1층에 여기 막 새로 점프 들어오대요? 우리 건물. 니콜라스 로에리치라고 하는 그 영적인 사람이에요. 러시아 출신이었는데 그 티벳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아랍, 미국 이런 전 세계 꽤나 영적인 곳을 무척 돌아다니면서 그런 장면들을 많이 그렸던 화가였고 지금은 그 뉴욕 쪽에 로에리치 뮤지엄을 따로 갖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그림이 가지는 영적인 힘들, 그 느낌들이 좋아서 보여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 보면 생각나는 것이 뭐가 있어요? 제가 다른 데서 이 그림 보여주면 반응은 참 달랐어요. 기독교인들한테 보여주면 이 유지를 너무 괜찮아요, 그렇죠? 예수를 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전 순간적으로 골고다의 언덕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 불교의 수행에 대해서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은 이걸 보고 뭘 보죠? 저기 있는 사람 앞에 놓여있는 거대한 해골, 백골관에 대한 수행을 떠올리죠. 저는 그래도 예수가 생각이 났어요. 네, 진짜. 그럼 저 앞에 있는 해골은 어떤, 그게 골고다, 해골의 골고다의 언덕에서. 어떤 저는 골고다는 예수가 네, 영상 하나 들어갔잖아요. 뭐 저기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 네, 40일 동안 이렇게 들어가서 수행하고 나오는 그런 그 과정의 한 장면 저희가 영상을 성경, 그럴 수 있죠. 성경도 무척 재미있는 경저 아주 이렇게 감동이 되는 영상지수는 좀 구약은 좀 경향이 떨어진다 그래요. 예전에 그 의식혁명이라고 하는 책으로 유명했던 책이 있었어요. 10년 전에. 홉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어떤 영성지수를 체크하는 방법까지 얘기해주고 그랬었죠. 그래서 검토를 해봤더니 구약의 영성지수는 좀 떨어지고 신약은 좀 높게 나왔다고요. 뭐냐면 구약의 이 어떤 절대신은 막 공격하고 정복하고 죽이고 자기네 부족만 사랑하고 또 이 부족들만 그러고 심지어는 자기 부족들도 말하는 대로 막 죽이고 이런 신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구약의 그 야훼라고 하는 존재는 전쟁의 신, 살육의 신의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신약에 와서 이런 부족적 개념을 넘어서 보편적 우주의 사랑을 얘기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 대한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놔서 좀 그렇게 넓어지는 게 있대요. 근데 이것들을 이제 토대로 뭐 경전들의 이제 이 값어치, 영성지수를 책한 사람이 호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구약의 신학이 좀 달랐다 그러더라고요. 일관 수행과 직결되는 내용일 수 있어요. 물론 제 해석도 무척이나 제가 머리를 깎았다는 이름에서 종파적이고
타조에 대해서 배타적인 입장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그림의 배경은 사실 자세하게 찾아보지는 못했는데,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을 찾아보진 못했는데, 순간적으로 들었던 생각은 티벳에 와서 수행을 하고 돌아갔던 흔적이 있다 그러죠, 그죠? 예수. 예. 부처님의 제자 그룹들 중에 그 마하가섭이 부타행, 아주 철저한 금욕을 하고 고행을 하는, 그래서 금식을 하고 두벌 갖지 않고 자기 삶의 터전을 이 지상에 두지 않는 수행자들. 그래서 언젠가 예수의 그 언행 어록 가운데 나는 뭐 여우도 머리도 없는데 나는 없다. 새들도 보금 잘 있지만 나는 없다. 이런 얘기들이 부타행을 했던 마가섭의 전통이 그대로 이어진 거거든요. 그런 책을 아마 로에리치가 이 티벳이든 인도의 어느 지역에서든 그런 얘기를 듣고 그렸었던 것 같아요. 자, 이 어떤 한 사람의 수행자 앞에 있는 이 그림도 사실은 보면 무척 비현실적이죠, 그렇죠? 이렇게 거대한 해골이 있을 수 없잖아요. 또 해골처럼 된 산 있기도 좀 힘들고. 자, 그러면 이 그림들은 철저히 이 어떤 인상파 화가들이 그린 것처럼 바깥의 세상을 그린 것이 아니고 자기 내면의 어떤 것들을 설명해 준 것이었고, 이걸 보는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던 질문 자체는 사실은 또 하나의 속임수나 장치일 수 있었어요. 그렇죠? 이것이 누구 그림일까요? 하는 순간 여러분은 어디 고착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 백골관에 가면 백골관으로 갔겠고, 또 성경을 좀 봤던 사람은 성경으로 갔겠고, 이런 식이었겠죠. 또는 뭐 밀라레빠 같은 사람을 동경하는 사람은 밀라레빠의 10만 송을 읽으면서 감동받은 사람은 그 밀라레빠가 저런 수행을 했지라고 또 봤을 거예요. 하지만 이건 제가 누구라고 한 누구를 지칭하는 순간 우리의 의식은 이렇게 한정적인 태도를 갖췄다는 거예요. 바로 사람의 생각을 공간에 가두거나 시간으로 제한하거나 묶어버리는 방법들. 바로 최면이 이런 기법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행의 도구들, 우리가 본 팔찌요가라든지 팔정도의 그 도구들은 어떤 것에 도달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 들어서는 아까도 우리 실장님하고 잠시 이제 염불에 대한 얘기, 사띠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염불이 과연 그렇게 나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 여기서도 제가 언제 그랬죠. 한국 불교의 핵심을 저는 삼성각에 모셔져 있는 산신으로 본다라고까지 얘기했죠. 그러면서 그런 얘기도 했는데 반응은 누구도 시비 거는 사람은 없었어요. 전 지금도 요즘 고민해보는 건 이 땅의 불교에서는 그런 산신과 관련되어 있는 신앙이 좀 싹 텄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런 생각이 좀 구체적으로 자꾸 더 깊이 들어온 건 인도 여행을 몇 년 전에, 최근에도 2년 전에 갔다 오면서 보드가야에 오랫동안 있을 때 그 지역일 때 이렇게 마치 배고픈 또는 무리에서 떨어진 늑대 한 마리가 여기저기 휩싸면서 그냥 막 쏘다닌 것처럼 다니면서 그 지역을 다닐 때, 그때 산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사실 산이라 그래야 아주 우스워요. 이렇게 갔다 오신 분들 아실 거예요. 산들도 아주 좀 뭐랄까, 우리나라 산처럼 우리는 눈 뜨면 맨날 산이 있잖아요.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저곳에서 세조는 왜 저런 삶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성지들, 기도처들을 가보면서 드는 생각도 좀, 우리 신앙의 핵심에는 이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조금씩 해봐요. 물론 이 생각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우리 셈이라든지 여기는 좀 달라진 제 생각도 이래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러분들도 제가 지금 한 것처럼 이 누구의 그린 이런 순간 거기 묶여갈 거냐, 아니면
거기에 동의하면서도 그것과 떨어져 있는, 제가 아까 견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다르샤나 뒷들을 얘기했는데, 이때 보는 자의 자리와 그 인식 대상과 그 뿌라메야와 뿌라마나의 관계 속에서 자기 중심을 어떻게 둘 건지를 염두에 두면 좀 이해의 폭이라든지 이런 건 좀 좋아지고 힘도 생기고 사는 재미도 솔솔찮게 느끼고 갈 거예요. 네. 다른 자 이제 또 귀찮은 설명을 또 들어갈게요.